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예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시셨으니 그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후시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나옵니다. 사실 예후과 이 드보라 사이에는 31절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시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하였어요. 뒤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또라는 표현을 쓰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종종 담배에 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해 또 매달마다 담배를 끊겠다고 작정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담배를 끊어야죠. 내가 직분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담배를 끊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담배를 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안수 집사까지 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분의 삶에서 바뀌는데 예전에는 막 험한 말도 하고 막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바뀌고 가정적으로 다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하나 못 끊는 게 술마저 끊었는데 유일하게 못 끊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담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난 분명히 끊겠다고 생각을 하고 담배값을 버리고 라이터를 버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보게 되면은 이 손가락 사이에다가 하얀 막대기를 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자신의 머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거 하면은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백해무익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믿는 자로서 하지 않아야 된다고 물론 성경에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허탄한 것에 쏟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관습적으로 만들어낸 교회의 관습 누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마음 먹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잠깐의 긴장을 놓치게 되게 되면 이거를 손가락에 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묘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 하게 되면, 끊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손가락에 하얀 게 들어와 있게 되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에이 기왕 피기 시작했는데 이번 달까지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 번 무너지게 되게 되면 그냥 에이 이미 이왕 버린 거 그냥 이번 달까지만 하지 뭐 올해까지만 하지 하면서 자꾸 자신과 타협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문제도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한 번 맞고 두 번 맞았어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아 보니까 죄를 짓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맞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리 멍청해도 알아요. 아무리 멍청해도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또가 나올까요?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건 사실은 그 사람들을 시간을 돌려가지고 그때 정복했을 때 싹 내보내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진멸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뛰어나고 깨어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시대에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놓고 내 일상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게 되면요, 아까 전에 담배 폈던 그 안수 집사님 그 얘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타협하게 되고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하자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돼서 이 악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들 되게 멍청하다 그러면서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기독교적인 전통과 가치관에서 미국이 세워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미국을 지배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적인 가치입니까? 미국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예요. 딱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시민권에게 물어볼 때 당신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것을 갖다가 인정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필그림들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미국을 건국하고 심지어는 돈에다가도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특별히 이 미국이라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가지고 정직하다면 이 물질이 사실은 수단이자 도구이지 이게 목적도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바쁘고 일상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잠깐 놓쳐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가 있는 경우가 많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있을까? 두 번이나 얻어맞았는데 또 얻어맞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도 이거 사람들의 삶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어서 경성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장을 놓치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렇게 또 하나님께 범죄해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비극의 역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비극의 역전극이라는 뜻이 뭐냐 하게 되면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내리신 벌에 대해서 나와요. 2절에 보니까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야빈에게는 아주 출중한 군대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입니다.
이 야빈과 시스라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 90대. 90대라서 900대. 이게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대기랑 돌멩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시대 때에 이 철로 만든 튼튼한 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것은요,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우리 6.25 때를 생각하면 돼요. 남한군은 다 소총과 수리탄 들고 싸우는데 북쪽에서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탱크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게 900대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 히타이트라고 철기 문명이 크게 발달됐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제국의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가나안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게 되면 이 사람 출신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확인되지 않은 사료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야빈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인데, 저 시스라라는 사람은 히타이트, 성경에는 햇사람이죠. 히타이트 사람인데, 이 둘이 연합해가지고 철병거 900대, 그 당시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탱크 900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20년 동안 지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비극의 역전극이냐 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 사람,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털을 잡고 있는 하솔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한번 정복해가지고 노예로 삼았던 때예요. 곳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그 하솔이라는 곳이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많은 왕들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지도를 지금 안 해놨는데, 그 이스라엘 북쪽에 평야가 있어요. 그 시온 평야라고 이제 평야가 있는데, 무기또 평야라 그러죠. 무기또 평야라고 그러는데, 무기또 평야에 이 하솔이라는 곳이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솔이라는 곳을 점령해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 그 무기또 평원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병거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평지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는 곳을 털을 잡고 그 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 평원 전체를 갖다가, 평야 전체를 갖다가 휩쓸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솔이라는 것이 원래는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했던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여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11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살랐고, 이 불살랐어요. 다 태워버려가지고 저 자리를 갖다 없앤 겁니다. 아니, 돌로 만든 것에 불살르면 어떻게, 뭐 그냥 돌이 남아있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당시에 불살랐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불로 태우고 돌 무더기를 갖다가 뭉쳐가지고 그냥 다 묻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이나 근동 지역에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이렇게 평평한 땅에 갑자기 이렇게 솟아있는 언덕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저게 언덕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고학자들은 알아요. 저 자리가 원래 어떤 자리냐면 도시 자리였던 거예요. 도시 자리였는데 무슨 이유인가 정복을 당하고 망하게 되게 되면 거기를 갖다가 불태운 다음에 돌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 위에다가 또 다른 이제 성을 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짓는데, 하솔이 그런 위치가 돼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를 갖다가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이 생긴 겁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털을 잡고 성을 쌓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예후시대 때 모압왕 아글론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외국에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로 얘기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일본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는
뭐 외국이 그렇게 한 거니까 분하고 뭐 원통하곤 하지만 그래도 다시 독립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게 되면요, 노예가 어느 순간에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20년 동안이나 지배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다 없애는데 어느 날 가나안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 손을 잡고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엎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을 20년 동안이나 아주 못살게 군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심히 학대하였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으니까 다시 자기들이 엎어가지고 주인이 됐으니 어떻게 있겠어요? 과거의 주인들을 못살게 구는 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써져 20년은 정말 최악의 치욕의 순간이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물 기르고 장작 패우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들을 보고 똑같은 일 시킬 뿐만 아니라 더 험하게 다루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저들이 너무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죠.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요,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요, 항상 승자였던 민족은 없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순간인가는 승자였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패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항상 승승장구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언제 역전극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비극의 역전극이 또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이 비극의 역전극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리셨는데 앞에 나와 있던 예언만큼이나 아주 의외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셨냐 하게 되면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긴 두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드보라가 여자라는 거죠. 사실은 야빈이라는 사람, 시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인 것이 앞에 3절에도 나왔지만은 야빈과 시스라의 특징은 철병거 900대거든요. 철로 만든 병거 900대예요. 근데 드보라는 성별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때 드보라가 젊은 여자도 아니에요. 아마도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시각적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판단이 잘 안 되지만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서 이걸 딱 연상할 건데 뭐냐 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야빈과 시스라의 특징은 철병거잖아요. 철이잖아요. 근데 드보라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게 되면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큰 나무가 아닙니다. 종려나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좀 낮은 그런 나무인데 저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시럽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메이플 시럽이잖아요. 메이플 시럽은 뭘로 만들어요? 단풍나무로 만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가나안 지역과 근동 지역에서도 꿀 대신, 벌이 만드는 꿀 대신 시럽을 만들었는데 시럽을 주로 뭘로 만들었냐면 종려나무로 만들었어요. 종려나무는 시럽을 만드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제가 왜 시럽 얘기를 하게 되면요,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내용 5절을 읽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게 되냐 하게 되면 꿀벌이 꿀나무 밑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밝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시스라와 야빈이라는 사람들이 철로 만든 병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벌꿀나무 밑에 있는 꿀벌에게 임무를 맡긴 겁니다. 철과 꿀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만약에 철로 세상이 공격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도 철로 대적해야 됩니다. 총에는 총, 칼에는 칼로 대적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사를 택할 때 보게 되면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이기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상식대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압력과 그런 공격들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게 되면 대적들이 철로 다가오는데 꿀과 같은, 정말 이게 서로 대치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외의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맞서 싸울 때 그만큼 강력한 것으로 맞서 싸우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죠. 아니, 시스라와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는 나이 많은 여자에다가 꿀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승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진짜 승리는 우리의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을 쥐어주셨든지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것들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기드온도 나오지만 기드온의 대적들은 엄청나게 강한 군대였어요. 수많은 약대를 가지고 있고 대군이라 수를 셀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것은 300명의 사람과 횃불과 항아리였어요. 근데 기사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횃불과 항아리와 300명이 그 수없이 많은 군대를 이깁니다. 우리의 대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원수들은 칼과 총과 물질로 다가오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힘은 그것을 대항할 수 없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일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온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비록 철을 대항하지 못하는 꿀이라 할지라도 이 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게 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는 내 것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시스라와 야빈과 시스라가 점령한 땅은 이스라엘의 북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드보라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남부 초입이에요. 중부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거의 남부나 다름없는 지역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드보라와 이 시스라와 야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그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 이 야빈이 점령하고 있는 그 하솔성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면, 한국 여러분들 지리를 잘 아시니까 한국 지리에다 댈게요. 딱 이스라엘이 그 경상도보다 조금 크거든요. 경상도보다 조금 큰데 지금
야빈과 시스라는 어디 사람이냐 하게 되면 어디에 점령하고 있냐 하게 되면 상주 정도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락은 이제 문경 쪽, 문경 세제 밑에 쪽 되는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드보라는 어디 사람이냐 하게 되면요, 저 밑에 기메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드보라는 야빈과 시스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도리어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뒤에 나와 있는 바락이죠.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을 잘 보게 되면요, 문제가 생긴 지역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유독 이 드보라만큼은 문제가 생긴 지역이 아닌 저 멀리 있는 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5장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무슨 문제냐게 되면 이 야빈과 시스라가 정복하고 있는 그 땅, 특별히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멀리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깨우는 거죠. 이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외부에서 도울 사람을 보내준다면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 개인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겠죠. 납달리와 스불론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뒤에 얘기는 나오지만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군대로 모을 정도로 그 지파들도 큰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 없어서 멀리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일 만한 준비된 사람들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깨어서 경성에서 드보라와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된 사람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드보라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야빈과 시스라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야빈과 시스라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여자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나갈 수가 없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워낙 밑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쪽의 지역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리자를 세웁니다. 그 대리자를 세우는데 대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 북쪽에다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불러가지고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라는 곳에서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락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근데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꽤 유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 바락이 번개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별명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 그러는데 저 바락이라는 것이 이름에 잘 쓰이는 단어가 아니랍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바락이 모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 있는 사람들 10,000명을 모을 수가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자신이 저 남쪽에 있고 여자이기 때문에 저 북쪽에 있고 유명한 장사였던 바락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임무를 부여하면서 그에게 약속을 해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어. 이 시스라와 야빈의 병거들과 무리들을 다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럴 때 바락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승리를 주신다고 하면서 전장으로 나가서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락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바락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저 남쪽에 있던 여자인 드보라를 택했는지가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8절을 같이 보죠.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허우된 멀쩡하고 장사로 이름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야빈과 시스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취하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길 훌륭한 지도자로서 명예와 영광을 다 취할 수 있는데 바락은 못합니다. 왜?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자인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용기가 안 생기거든요. 이걸 뒤에 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전체가 바락이 노래를 한 건데, 드보라가 노래를 한 건데, 그 노래의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표준세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보다는 표준세 번역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끊어졌다. 고대에는요, 여자들은 자기 집에 머물렀습니다. 멀리 여행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손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 성경에는 길의 행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딘가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성별 자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남자라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어디로 다녀요? 뒷길로 다녀요. 왜?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용사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드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용사가 없었다고요. 바락이 아무리 유명하고 그가 힘이 세고 그가 부르면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봐야 뭐합니까? 그가 용사가 아닌데. 만약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드보라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킬 줄 몰라요. 왜?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쟁이가 돼버린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9절,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겁나서 못 가겠으니까 당신이 같이 가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넌 영광을 못 취해. 네가 받을 영광은 누가 가질 거라고요? 여인이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용기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결론 삼아서 생각을 해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길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리를 여기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내 눈에 볼 때에는 가시방석이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네 자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가서 앉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이 내 것이 됩니다.
겁이 나서 난 이거 못하겠으니까 누가 나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게 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 순간 영광도 나눠야 돼요.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도 응답하실 시기가 있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정작 나 자신은, 제 경험으로 볼 때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 자리야 라고 이야기할 때 선뜻 가서 앉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건 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락과 같이 됩니다. 왜? 우리는 용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거 감당 못하겠으니까 누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광과 은혜는 반의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자리가 네 자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를 찾아주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역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겁을 집어먹고 뒷길로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이기시는 역사를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내가 드보라처럼 꿀벌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면 그때부터는 내 영광의 길이 시작됨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락이라는 사실 또한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겁에 질려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 자리에 가서 앉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서라 하면 설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